예.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는 제목을 하나님 말씀 보고자 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예.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 시기에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게 됐죠. 또 둘째 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어느덧 날씨는 봄을 지나 초여름이 된 것 같아요. 며칠 전만 해도 밖에 나가니까 반팔을 입고 다니시더라고요. 예, 청년들도 그렇고 어르신들도 그렇고 반팔을 입고 다니시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어저께는 우리가 기다리던 무엇이 내렸어요? 예, 단비가 내렸는데 여러분 좋으시죠? 예, 날씨도 상쾌하고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어버이주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부모의 역할이 무엇일까? 자녀는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될까라는 사실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구약 율법에서 하나님이 가장 엄한 잣대를 두고 있는 부분은 어디인가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우상 숭배와 제사와 예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상세하게 제사 제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제사 제도를 통해서 자신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이 모세를 자신의 대리자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온전히 바라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 숭배에 대해 엄격하게 잣대를 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십계명에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십계명의 첫 번째로 무엇을 언급하고 계시느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그러한 십계명의 첫 계명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러한 우상 숭배와 제사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어떻게 대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것을 이렇게 엄격한 그런 잣대를 들이대실까, 민감하실까? 그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하셔서 자신의 대리자를 세우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장면이 민수기 16장에 나오는데 민수기 16장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를 거스르는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민수기 16장 1절서부터 3절을 한번 보세요.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알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충동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 당신은 우리와 별반 다름이 없는 사람이야. 당신이 뭐가 달라? 우리도 거룩하고 당신도 거룩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하고도 함께하고 당신과도 함께하는데 왜 당신이 우리의 머리 위에서 우리를 지도하고 있느냐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다른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에서 지금 당장 떠나라 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무리들은 다 이들을 떠나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느냐? 그들이 섰던 땅을 갈라지게 해서 그들을 다 산채로 삼켜버리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주 엄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민수기 16장 27절에서 33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6장 27절에서 33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 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엄격하게 대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실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인정하지 않고 거스르는 이유가 단지 모세를 싫어서 모세가 세워지는 것이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를 거스르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모세를 세우신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잘 기억해 놓으세요. 그리고 동일하게 부모를 대하는 자녀에게 엄격한 잣대를 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부모를 때리거나 저주한 자녀들에 대해 사형을 규정하세요. 출애굽기 21장 15절과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또 17절에서는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부모를 대하는 자녀들에 대해서 그 태도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자녀가 부모를 대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실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8절 3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두기를 싫어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상실한 상태대로 내버려 두었을 때 나오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다 라고 로마서 1장 28절 30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붙잡지 않고 자기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시는데 그 원하는 상태대로 갔을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 부모를 거역하는 모습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이 모세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 엄한 잣대를 들이대시는지, 왜 하나님이 부모를 거역하는 자들에게 엄한 잣대를 들이대시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모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대리자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보세요. 하나님이 자신을 대신해서 세우신 대리자다. 자, 여러분, 잘 그걸 기억하시죠. 여러분이 부모를 선택해서 나는 이 부모에게서 나오고 싶어 라고 선택을 해서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여기 계신 분은 아무도 부모를 선택해서 나오신 분이 없었을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누구도 부모를 선택해서 나온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이 부모는 누가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죠. 여러분의 부모를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1절에 다음과 같이 말하는 거예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을 해요.
이 1절 안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두 부분이 있는데 하나는 주 안에서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은 순종하라라는 그런 부분. 자, 여러분 순종하라라는 것은요. 어떤 뜻이냐면 누구누구의 말을 귀담아 듣고 그대로 따르라라는 의미가 바로 순종하라라는 말이에요. 즉 부모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단지 듣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모습으로 그 말을 실천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어느 때.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주 안에서라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주 안에서라는 것이 순종하라라는 것을 수식하고 있어요. 수식하고 있어요. 즉, 이 말은 주님이 세우셨기에 주님이 친히 권위를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그 단어가 뭐냐면 공경하라라는 단어예요. 이 공경하라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요. 인정하라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인정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우리의 부모에게 있음을 인정하라라는 그런 말이죠. 즉, 이 말은 부모님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모의 백그라운드, 부모의 뒤에는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부모를 보면서 누구를 봐라? 하나님을 봐라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자라면서 성년이 되기까지 부모의 품 안에서 있어요. 매일매일마다 거의 부모를 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부모를 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보라라는 의미가 이 가운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단순히 육체적인 관계에 머물지 않고 영적인 영역으로 확대되어진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단지 육체적인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부모와 하나님과 항상 연관해서 교육을 시켰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교육할 때는요, 항상 부모를 연관해서 교육을 시켰어요. 왜요? 부모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중요한 대리자의 역할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 문헌을 보면요, 부모에 대한 자녀의 태도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관련되어져 있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너무나 많이 나와요. 이 말은 자녀가 부모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자녀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알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요, 유대인들은요, 항상 하나님에 대하는 태도와 부모에게 대하는 태도를 거의 동일하게 대합니다. 하나님도 이러한 모습을 십계명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십계명을 한번 잘 연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은 몇 번째 계명일까요? 네, 십계명 첫 번째 계명에서 10번째 계명 중에 몇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요? 5번째 계명이죠.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십계명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예.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무에 대한 계명을 말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웃 관계에 대한 우리의 의무에 대해서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서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무에 대한 계명을 나타내고 있고, 다섯 번째서부터 10번째 계명은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의무의 내용을 담고 있죠. 자, 무심코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십계명을 적은 돌파는 몇 개일까요? 너무 어렵나요? 십계명을 적은 돌파는 2개죠. 2개죠.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은 첫 번째 돌판에 적혀 있을까요? 두 번째 돌판에 적혀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손 들어보세요. 첫 번째. 됐습니다. 두 번째다. 내리세요. 안 드신 분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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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은 모른다가 정답이죠. 모른다. 여러분 정답은요. 여러분 십계명 보셨나요? 돌판을 보셨나요? 여러분 우리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십계명의 돌판을 봐야지 알죠 우리가. 근데 이거 십계명 돌판이 지금 남아있지 않아요. 남아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통상적인 그러한 가르침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십계명을 지속적으로 가르쳤던 민족이 유대 민족이니까 우리보다도 더 가깝게 그걸 대하고 알고 있겠죠. 자, 유대인들은 통상 율법의 두 돌판에 각각 5개의 계명씩 적혀져 있을 것이다 라고 가르쳤어요. 5개의 계명씩 적혀져 있다라고 지금도 가르치고 있고 여태까지 그렇게 가르쳤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율법에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무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우리의 의무가 두 번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돌판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적은 돌판이고 두 번째 돌판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적은 돌판인데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내용을 몇 번째 돌판에다 적었다고요? 가르친다고요? 첫 번째 돌판에 적었다고 유대인들은 모든 유대인 자손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도 부모를 무엇과 같이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부모를 무엇으로 세웠느냐?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대리자로 세우셨고 십계명에서도 그렇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사랑을 부모를 통해서 전달해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세심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부모를 공경, 즉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뿐 아니라 사랑과 존경을 드려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십계명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요?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게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단지 너는 자녀니까 나를 공경해, 너는 자녀니까 나를 순종해 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부모는요, 막중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어떤 책임이냐면요. 하나님께 위임받은 것을 온전히 이루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위임받은 것을 자녀들이 보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레위기 19장 1절부터 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시는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우리는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을 발견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네 번째 계명이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섯 번째 계명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순서상은 아니지만 우리가 느낄 때는 네 번째 계명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덜 중요한 게 다섯 번째 계명이라고 생각하겠죠. 우리가 마음속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계명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계명이 네 번째로 중요하고 다섯 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19장에 보면 네 번째와 다섯 번째가 바뀌었어요. 다섯 번째가 앞에 나오고 네 번째가 뒤에 나와요. 즉, 이 말은 내 부모를, 각 사람은 부모를 먼저 경외하고 그 다음에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곳에서 여러분 무슨 마음을 느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부모를 경외하는 것,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배에 나오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내 부모를 경외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단순히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단순히 부모가 부모를 대할 때 이웃이라는 관념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관념으로 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연속선상 안에서 부모를 대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를 경외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본문 2절에서 그렇게 할 때 약속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약속이 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출애굽기 10장 10절에 보면 이 내용이 나와요. 이 내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너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보면 3절에서도 이 부분을 말씀해요. 에베소 6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첫 번째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약속 있는 첫 계명 하면은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세요?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라고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어찌 보면 이 말은 틀린 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번째 계명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이 나와요. 두 번째 계명에. 자,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부터 6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자, 여러분 이게 약속이죠. 네? 약속이죠. 1000배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라는 것이 약속이에요. 분명히 5계명을 말씀하실 때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얘기했는데 두 번째 계명에도 약속이 있네요. 그러니까 첫 번째 계명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첫 번째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예? 자,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 약속이라는 이 첫 번째 계명이라는 이 의미가 두 번째 계명과 다섯 번째의 관점이 다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자,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 약속하신 것은 무엇에 관한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것이다. 하나님은 그러한 성품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에게 무한히 여러분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라는 것은요. 천이라는 단어는요. 영원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지니신 분이시냐?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는 영원토록 은혜를 베푸시는 성품을 지니신 분이시다라는 그 성품에 대한 선포가 바로 제2계명에 나오는 거예요. 엄밀히 보자면 약속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것은 선포다라는 거죠. 반면에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이 약속은 달라요. 왜냐하면 첫 번째 의미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첫 번째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자, 마가복음 12장 28절에 서기관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서기관의 질문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이 서기관이 말하는 첫째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첫 번째라는 단어와 동일한 의미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서기관이 말하는 첫 번째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순서가 아니라라는 거예요. 순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의미가 이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첫 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선포하는 것 이외에 사회적인 의무에서 관련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중에 가장 의미 있는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이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단순히 하나님의 성품을 선포하는 것이 아닌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약속하실까요? 에베소서 6장 3절을 보니까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약속해요. 자, 이 말의 의미는 단순히 우리가 이해하는 번영과 오래 사는 것만 의미할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것일까?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2절에 그 약속하셨던 것과 비슷한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여러분 잘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기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땅에서라는 단어로 함축시켜버렸어요. 자, 출애굽기에서는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냥 땅에서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간단하게 땅에서라고 언급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스라엘이 하나의 국가이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의 어떤 신정시대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약속된 땅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약속된 땅, 그 땅 안에서 축복을 받았고 번성했고 안전했고 풍성함을 누렸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는 이 축복의 개념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에서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 축복의 개념이 확장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 이제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공동체로 확장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땅에서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1장 시작할 때 3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언급을 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1장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여러분 3절에 약속하신 축복은 개별적인 예전에 그 한정되어 있는 땅, 그 안에 속해 있는 한정된 백성에게만 개별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국제적인 공동체에게 일반적으로 주어진 축복의 개념으로 확대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라는 의미는 이제 어디 안에서 해석을 해야 되느냐? 따라해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전에는 그 땅 안에서 그것을 해결했다면 이제는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축복을 어디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너희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라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약속하시는 이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제가 적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건강한 자녀로 사회에서 안정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하는 일마다 잘되고 모든 일마다 형통하고 또 부모를 잘 공경하면 120살까지 살고 이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건강한 자녀로 사회에서 안정된 삶을 사는 축복을 허락해 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하늘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새벽에 여러분의 가정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저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건강한 자녀로 사회에서 안정된 삶을 누리는 이 축복이 새하늘교회 모든 가정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새벽에 마음에 소원을 두고 기도하게 됐어요. 자, 여러분들도 이런 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또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건강한 게 무엇일까요? 건강한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자들이 건강한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자들이 건강한 자들이지. 네? 이 세상에 있는 것을 풍성하게 누리는 자들이 건강한 자들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길 원하십니까? 안 원하세요? 그러면요, 건강하게 자라길 원하신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게 여러분이 부모의 역할을 잘해야 돼요. 역할을 잘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 내가 단순히 때가 돼서 부모가 된 것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구나. 라는 그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부모가 된다는 것은 축복이지만 동시에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나에게 주신 자녀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년이 되기 전에 영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신앙의 토대를 마련해주는 역할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유럽은 18세가 되면 독립합니다. 우리나라는 19세죠. 이때가 되면 부모의 손에서 벗어나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라는 거죠. 이때까지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앙을 세워놓지 않으면
신천지와 같은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취급을 해요. 지금도요. 수만 명의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이 신천지의 그 자녀를 빼앗겼어요. 그리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피켓을 들고 가서요, 시위를 하고 있어요. 내 자식을 돌려다오, 내 자식을 돌려다오, 내 자식을 돌려다오라고 외쳤어요. 저도요, 피켓을 들고 2번 나가봤어요. 2번 나가봤어요. 과천에 가서요, 그거 했어요. 저도.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얼마나 괴로운지 아세요? 여러분, 성년이 되고 결혼을 하면 어느 정도 독립은 했지만 부모의 영향은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비록 독립을 했더라도 부모에게 주신 권위를 인정하는 모습은 지속되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고민하면서 사는 존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땅에 왜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모르고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라는 철학자는 이러한 말을 남겼죠.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남겼어요. 너 자신을 알라라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내가 얼마나 무지한 사람인지를 너는 알아야 된다라는 말이죠.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알지 못했다라는 것을 너는 알아야 된다라는 말이죠. 내가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라라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인생 아닐까요? 이것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사는 것,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러한 인생의 존재의 목적과 의미를 보여주는 존재가 무엇일까요? 저는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보여주는 존재가 바로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라. 하나님은 자신을 대신하여 부모를 세우셔서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보여주세요.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부모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부모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자녀들을 하나님과 독립적인 관계를 맺는 자로 신앙 안에서 성장시키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다. 이것이 부모의 사명이고 자녀의 삶에 주신 명령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 비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삶의 방향성을 찾아가야 된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무너졌잖아요. 그러니 지금 젊은이들은 교회가 아니라 이 세상의 성공과 이 세상의 만족을 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40년이 되면 교회 안에 주일학교 자녀들 누구만 남는다고 하는지 아세요? 네? 2040년이 되면요, 중직자의 자녀와 목회자의 자녀만 남고 나머지의 자녀는 다 세상으로 나간다라는, 기독교 미래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대로 가면 우리의 자녀의 자녀들은 교회에 남아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아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우연히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손가락질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뭘까요? 목회자가
목회자로서의 온전한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중직자가 온전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성도들이 떠나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고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면서 확고히 감당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임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죠.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래야 신앙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인격으로 나아갑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은 80이 넘으신 한 자그마한 어르신이 생각이 났어요. 이 어르신은 이제 직장에서 퇴직하고 부부가 매일 새벽마다 열심히 기도를 하시는 그런 가정이에요. 삶이 여러분 어르신이 풍족하겠어요. 그냥 매일매일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사시죠. 이 어르신에게 두 자녀가 있었어요. 남매가 있는데 이 아들을 늦게 결혼시켰어요. 그리고 이 아들이 두 딸을 낳았습니다. 지방에서 직장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자녀가 서울 근처에 있는 쪽으로 이사를 오게 됐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 사실을 이 어르신은 먼저 들었겠죠. 근데 저는 좀 이상한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어르신이 매일마다 하루에 3번씩 구루마리를 끌고 무언가를 줍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새벽 예배가 끝나면 나가서 점심에 오후 2시에 나가서 그리고 오후에 해 떨어지면 7시에 나가서 구루마리를 끌고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무엇인가를 주사요. 왜 이 어르신이 매일마다 이렇게 수고를 하실까? 저는 언뜻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은 사실이지만 이 아들이 경기도에 집을 얻는데 서울 근처에 집을 얻는데 돈이 부족하다라는 말을 듣고 이 아버지가 70이 넘으신 이 80 가까이 되신 아버지가 자녀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서 매일마다 구루마리를 끌고 새벽과 점심과 저녁에 다니셨던 거였어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렇게 100원, 200원, 300원을 모아서 몇 년을 얼마의 기간을 모으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분이 2천만 원이라는 돈을 모아서 자식의 집을 얻는데 부족하다라는 것을 알고 2천만 원을 자식에게 주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나중에 전해 들었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여러분 하루에 3번 끊이지 않고 다니세요. 저는 이 집사님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는 죽는 순간까지 자녀를 생각하면서 죽는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부모는 죽는 순간까지도 자녀를 생각하면서 죽는데요. 저는 이 말을 우리 어머님이 마지막 죽으시는 모습을 통해서 보았어요. 저는 우리 어머님이 죽으실 때 목사인 제게 맡겨진 사역에 지장이 없도록 폐렴으로 주일에 입원을 하시게 됐어요. 오랜 폐렴으로 고생을 하시다 입원을 해야 되겠다 하고서 주일에 입원하시는데 저에게
연락을 절대로 하지 말라라고 제 형들에게 이야기를 했대요. 왜냐? 주님의 사역에 방해가 되니 절대로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그리고 나서 우리 어머님이 월요일 새벽에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달려갔죠. 저는 자신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지장이 없도록 기도하신 어머님은 마지막 모습까지도 저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남기고 가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죽을 때까지도 아들 목사에게는 전하지 마라. 아들 목사에게 하나님의 사역에 지장을 주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어머님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닐까요? 부모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대리잖아요. 우리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부모를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이것이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이러한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으로, 부모를 순종하는 가정으로 서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여러분의 가정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